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끌려 나오게 된 청문회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청년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난폭한 포악자 사울을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구체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곳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유발되는 곳이죠. 또한 어두운 곳에는 언제나 습기가 차기 마련입니다. 습한 곳에는 언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생겨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온전한 것도 썩어 뭉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과 정욕, 교만한 삶으로 그의 모든 삶을 일관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이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악자 사울의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죄악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은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완전히 썩어 뭉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청년 사울의 마음에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혼의 방습, 살균 효과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이기심과 거짓됨과 음란함이 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습한 그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니까 말씀이 욕심을 퇴치하기 시작했고 생명이 교만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항체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의심되던 모든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있는 공포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이 다 떠나게 되고 모든 삶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계승해야 할, 이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언약의 통로, 약속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에서를 더 신망하고 야곱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쌍둥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둘째였던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신다,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에게 고기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에서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에서에게 마음이 뺏긴 이삭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사라지고 식욕의 바이러스, 편애의 바이러스가 임하니까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밖에 없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아보았던 굉장히 신망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준 모든 기적을 그가 몸으로 체험했고 살아있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음습한 바이러스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습한 욕심의 바이러스, 탐심의 바이러스가 임하게 되니까 그에게 가장 연약했던 부분에 암덩어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물욕의 바이러스가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무용지물이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 병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파멸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마음에는 언제나 죄악의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병약하게 하고 쉽게 하던 것을 애쓰고 힘써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를 가만히 두면 파멸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치료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제가, 가장 좋은 치료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게 되면 모든 바이러스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은 고쳐지게 되고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는 다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주시면 정말로 막막한 우리의 앞날이 밝히 보이게 될 것이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의의 길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음습한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방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더러운 생각, 추한 행실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